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긴 본문인데요. 봉독을 하지 않고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온유함으로 세움입니다. 온유함으로 세운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까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이 목회 서신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서신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 회람되어서 읽혀졌어요. 디모데 혼자 받는 그런 편지였는데 그 편지를 다른 사람도 같이 읽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이 서신을 읽으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목양을 해야 하는구나. 교회의 운영 원리를 함께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성도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할지를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으면 그냥 nothing gain nothing 거기서만 머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나가서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것, 분쟁하는 것,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비유를 알려드렸죠. 이솝우화에 나왔던 기억이 안 나시면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14절의 주제가 15절을 건너뛰어서 16절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 말다툼 자체가 망령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방금도 유익한 것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고 합니다. 계속 말다툼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면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망하면 괜찮은데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듣는 자들을 함께 망하게 한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의 성격을 17절에서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우리가 백신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악성 종양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진단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언제나 이 교회 안에 말 한마디, 생각 하나를 통해서도 공동체를 흔들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요, 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쓰임받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런 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세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어요.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야. 너를 죄인이라고 말할 거야. 너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판단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거야.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이죠. 정반대예요. 우리 입장을 바꿔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한다.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드시지 않으세요? 또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실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연약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도 사실은 죄인이죠. 똑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회개하느냐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느냐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호용을 받습니다. 용납받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우리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혹 죄에 빠졌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우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것 회개할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18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예,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마도 영지주의적인 이단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에겐 그 진리였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교리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후메네오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디모데 전서 1장 19절과 20절에도 나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 후메네오가 또 등장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묘사하나요? 양심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했다.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유혹에 넘어갈지 몰라라고 생각하죠. 나도 연약해라고 생각해요. 나도 회개할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지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 유혹에 넘어지고 혹 시험에 들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선한 양심이 진리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반응해요. 그런데 그 양심을 버리면 회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사탄에게 내줬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도 교회 안에서 한때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양심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니 사단에게 내줬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또 할까요? 간절히. 예.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런 일은 그리고 상당히 드물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바울은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표현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래요. 사탄에게 내준 까닭이 있는데 그들이 육신은 멸망하지만 영으로는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교회 밖으로 출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단호하고 아주 무서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보호하려는 사랑과 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이런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지체를 위해서 혹 우리 가운데 흔들린 사람이 있다면, 시험에 든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붙잡고 또 품어주고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5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디모데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이가 연소했어요. 저보다 어렸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목회적인 현실 속에서 교회의 현실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옳게 분별해라 이 말은 옳게 다루어라 라는 뜻입니다. 옳게 다루어라, handle해라. 영어로 accurately handling the word of truth. 진리의 말씀을 옳게 다루어라.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인정된 자가 되어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다루어라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또 표현에 주목해 봅니다.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굳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모두 충만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 오늘날 목회자를 향한 권면이겠죠.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이성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지 않아요. 이성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진리를 나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진리에 맞추려고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사람,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사단의 계계에 넘어지지 않고 혹 실수한다고 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회방과 거짓 가르침과 공격이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가 있어요. 사단마귀의 괴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것은 우리를 향한 위로이자 또 격려이자 선포입니다. 그런 방해 공작이 있어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서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도이자 또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죠.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경계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승주찬. 이거 원래 주일날 공개하려고 하다가 미리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주찬이 뭐의 약자일까요? 승리. 새벽이라 잘 안 맞는데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또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해요. 승주찬. 두려움이 막 찾아올 때 승주찬.
예, 미리 공개했습니다. 아무한테나 알려드리는데 이 견고한 터 위에 인침이 있다 그래요. 인침. 인침은 실입니다. 임봉할 때 실, S-E-A-L. 이 임봉이 써 있는데 두 가지 글이 써 있어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세요. 고통을 아세요. 환난을 아세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죠. 거룩해지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가르침에서 다시 거룩을 강조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쓴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린 다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후서죠. 후서. 제가 새벽이라서 지금.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그릇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금그릇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질그릇, 금그릇 이런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금그릇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요.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방금 위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은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양심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깨끗한 마음. 여러분, 우리 이 깨끗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후메네오를 사단에게 버려줄 때 양심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들려와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 그 말씀을 대적하려고 해요. 깨끗한 양심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계속해서 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다툼이 난다. 변론 버리라. 다 자기를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다 자기를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 버려라.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기 24절에도 온유하며 25절에도 온유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온유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타이밍 놓치셔서 그런 거 알아요. 예,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온유하라고 합니다. 자, 주의 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저희 모두를 향한 말씀이죠.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하는 이유가 25절과 26절에 나타나요. 거역하는 자를 훈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거역하는 자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할까요? 사실 훈계는 기본적으로 들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것이죠. 온유하게 말을 해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를 지적한다라고 왜 사랑을 해주지? 나를 왜 지적하냐? 나를 품어주지?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부끄러운 혹은 수치심의 감정을 느끼게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판단이 아닌 진단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약을 처방하기 전에 진단을 합니다.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프리스크립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진단이 판단이 아닌 진단으로 들릴 수 있게끔 온유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어떤 말이 들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막 삿대질을 하면서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막 하면 옳은 말도 옳게 안 들릴 수 있어요. 예. 특별히 부부간에 옳은 말씀하실 때 꼭 온유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25절, 26절 다 보면요.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표현을 보면 거역하는 자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26절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 표현을 보면 거역하는 자들은 마귀의 올무에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요약해드리면 다시 한번, 거역하는 자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온유함으로 이 사람들을 훈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 말합니다. 혹 25절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라고 말씀하세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작용합니다.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자, 회개를 주시는 것도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다시 회개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채찍질하면서 화를 내면서 훈계하면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유함으로 세움. 온유함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또한 훈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온유하기도 해야 하지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다루라고 했잖아요. 가르쳐야 돼요. 만약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시험에 들어있고 내가 마귀의 덫에 걸려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함으로 들려오는 그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후메네오는 사탄에게 내줬다고 했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근데 지금 거역하는 자들 55절 26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들은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 후메네오의 부류와 거역하는 자들의 부류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제 본문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이들의 차이점이 뭘까? 이게 저의 이 가장 큰 그 궁금증이자 또 연구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왜 후메네오는 바울이 사단에게 내줬을까요? 왜? 또 왜 어떤 사람은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할까요? 그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어요. 후메네오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했어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만 이름 모를 거역하는 자들은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라고 했죠.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있어요. 후메네오는 자신의 잘못을,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훈계의 대상은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정했는데 인정 집사니까 눈이 마주쳤어요.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진지한 주제를 다루는데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인정 집사님이 계셔서 그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회개의 시작은 인정에서 출발해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아요. 바리새인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첫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기초하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또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에 나온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받은 말씀 가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심을 주실 수 있기를, 또 우리가 깨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 끝까지 지켜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정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의 달, 감사가 가득한 공동체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나도 감사가 가득하고 우리 목장도 가득하고 우리 교회가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 그렇게 누려봅시다.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누가 또 제 차를 긁고 갔겠죠. 감사를 뺏으려고. 그런데 우리 그런 일이 또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릴 때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감사 가운데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투표한다고 이렇게 이 장소를 쓰면서 제가 공간 들어오면서 교회 들어오면서 마음이 철렁했어요. 예배 못 드리면 어쩌나.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다 비슷한 마음 가지셨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예배 처소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을 주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부어지고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긍휼을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예배 처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간구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허락하실 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형통케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침노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또 그랬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